저기 이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이시니까 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으셔요. 우리 장양길 집사님도 제가 잘 안 보여요. 이쪽에 오셔도 좋습니다. 잘 안 보이면은. 왜냐면 자리도 넓은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요. 안도 지금 보일까 말까인데. 이쪽으로 한 분 오셔, 한 분. 둘이 꼭 안 붙어 있어도 되지, 둘이? 네, 아니, 이쪽으로. 잘 보이는데, 제가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시선이. 거기 앉으시고, 한번 요쯤에 앉으시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저기 하게. 아,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영어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아, 참,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까.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평상시 전하는 말씀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제가 보고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똑같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차이가 뭐냐면, 학교에는 학년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1학년이 배우는 게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것이 배우는 게 있지만, 예배 시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1학년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아시나요?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1학년인 사람이 볼 때 2학년, 3학년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아우, 저 틀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학년이?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야 되죠. 그죠? 보통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도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물론 이단들이 요즘 신천지나 이단들이 참 많죠. 그죠? 근데 한국교회처럼 함부로 어떤 교단에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리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학년짜리가 6학년짜리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보통.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 보고 4학년짜리 보고 2단이라고 한다. 왜? 자기 수준으로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전체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다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 나도 물어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내가 이런 부분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나 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그죠? 세례 요한조차도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 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될 뻔했어,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해가 진짜 예수님의 그 이해와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했죠. Are you a Christian? 물론 이 제목과는 저기 한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이 제목의 숨은 뜻이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이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Who is a Christian?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나고 예수님 부르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모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교회 나온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해요. 메서디스트 처치. 감리교를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시작됐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시작하셨는데 감리교를 뭐 그런 걸 원래 시작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영국 교회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마치 마틴 루터처럼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본의 아니게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그냥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인류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얼마나 인정받는 분이었는지를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중에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lmost Christian. 우리 필리핀 자매들도 있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Almost Christian. 이게 뭐냐면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크리스찬. 무슨 크리스찬이요? 거의 그리스도인.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인은 응? 거의 almost 크리스찬 is 크리스찬 or non 크리스찬? 예? 99% 크리스찬이야. 99%. 99% 크리스찬이야. 그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배경을 보면은 그분은 보세요. 그분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1738년 5월 24일이었어요. 그분은 1738년 5월 24일 이전까지 그분은 자기의 고백입니다. 남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고백이 자기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자기는 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분은 1738년 5월 24일까지 그분의 삶을 여러분 잘 알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였습니까? 목사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까지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목사였고 그리고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뭔 굉장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라고 그 사람이 목사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은. 올모스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분이 선교사일지라도, 그분이 목사님일지라도, 그분이 장로님일지라도, 그분이 권사님일지라도, 집사님일지라도 크리스찬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올모스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1738년 5월 24일 이전까지 그분은 본인도 목사였고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였고 35살까지 35세까지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럼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엄마는 뭐예요? 사모님. 그리고 할머니도 사모님, 정주 할머니도 사모님. 근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까지 본인은 넌 크리스찬, 아니 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보다도 뭐라고 쓰냐면 자기는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냥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그냥 와서 내 예수 믿기 된다고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좋으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지만은 그런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있다, 과정.
여러분, 한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정, 난자와 종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고 그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사람들과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진짜 어떤 은혜 안에 있는가.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요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verything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자, 오늘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절대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죠. 은혜? 네? 그레이스. 가장 중요한 거. The most important thing is grace.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데 말씀했던 은혜는 뭐냐면 어떤 은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거기에 초점이 어떤 제일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때는 이것 말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자, 은혜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을 보면 영문 자막도 떠주세요. 우리 우리 현지인들은 말이 이상하네. 현지인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두 자매가 오는 바람에 현지인과 영화 자막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배경을 보내면 스데반의 환란을 나요. 이제 예루살렘에 환란이 났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돼서 예수 믿던 유대, 여러분 최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100%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이 100%라 100% 유대인만 구원받았다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잘 살고, 뭐 은혜 가운데 막 그러라고 구원한 거예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듣든 안 듣든지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줄 회개하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요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목사님 요즘 말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럴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이 한마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회를 얻어서 많은 분들한테 이 예수님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하세요. 예수님. 여기 보세요. 환란을 위해서 지금 환란 당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들이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말 안 듣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 세상 말로 할 때 할래? 받고 할래? 그것처럼 오늘 모양이 그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떼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전도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사람들도 환란으로 해서 흩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데서 뭐해요, 가서? 거 가서도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한다 해도 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예수님을.
거기 가서도. 응? 지금 어떻게 살까 뭐 할까 지금 고향 집 떠나가지고 지금 그거 걱정할 텐데,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가서 예수님 전하고 있대. 예수님 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분들과 같은 모양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보인대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은혜가 보여요. 왜? 은혜는 우리 안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만큼 내 몸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똑같은 주일날인데도 오늘 뭐 만사를 제치고 여기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 가지고 예배 안 나오면 그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밖에 모든 사람에게 충만해요. 예? 무슨 말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고.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응? 여러분이 모양 다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 나온 것도 이 예배에 나오는 이만큼도 응? 그만큼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은혜는 눈에 보입니다. 이분들도 은혜가 얼마큼 은혜예요? 지금 어려움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데서도 거기 가서도 복음 되고 그만큼 그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누구한테만 줬어요?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유대인들한테만. 주로 거기 가서도 누구한테만 전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some of them however when from Cyprus and Kubrus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헬라인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 말고 최초로 유대인들을 말고 유대인을 뺀 모든 종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헬라인이었죠. 그리크.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무도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무차별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차별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당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는 그 사람들 형편이고.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몇 분 안 되지만 무차별로 하는 거, 무차별로. 듣고 아멘 하는 건 여러분 몫이고, 여러분 듣고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을, 주 예수에 대한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한테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권하고. 자, 그래서 이 소식이 어디까지 돼요? 이 소식이 그들이 주의 손이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해서 The Lord hand was with them. 아마도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할 때 아마 많은 기적과 표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 믿게 하려고.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영어 성경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 and turn to the Lord.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좀 소문이 그렇게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한 사람 파괴한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옛날에 개그 코스 때 누구 그랬는데 누구요? 누구라고요? 바나바. 오늘 처음 나오시는 교분 계신다. 저 목사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안디옥에 보내는 겁니다. 갔더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when he arrived and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 성경에는 뭐랬어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 은혜를 보고서 그들을 격려하고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바로 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생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분명히 보였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그러니까 항상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는 표적과 능력이라는 것과 거의 매치가 됩니다. 성경에 주의 손이라고 나올 때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한 번만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되지 못해요. 그러나 쟁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예루살렘 교회가 못 깨달으니까 주님의 환란을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을 주려고.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이 뭔지 압니까? 말 안 들어도 너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옛날에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제가 초창기 예수 80년대 90년대 주로 간증 다니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대부분 간증 1번 그 강사 1순위가 뭐냐면 말 안 듣고 그다 터져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로 간증이 그거였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죠? 옛날. 요즘은 그런 간증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왜 아니까. 그게 별로 자랑할 거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과거에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속삭이고 살았나 그거 말하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이 바나바가 보고서 바로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도. 다만 어떤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어떤 은혜일까 여러분 상상이 되죠. 어느 정도 그죠? 생판 못 믿던 사람인데 어떤 은혜를 봤어요. 저희 집도 87년 88년 그때쯤에 예수 안 믿다가 우리 집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생판 하나님도 모르던 이방인이었었는데 진짜로 가정의 환난 가운데서 어떤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전혀 바라보지 않았던 어떤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어쨌든 이런 모습들.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근데 분명히 거기에서 이 바나바는 그들에게 은혜의 증거를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는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로 한 게 뭡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바나바 went to the Tarsus to look for Saul.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을 so for year 바나바 and 사울 함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어요. 얼마 동안요? 1년 동안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비로소, 여기 영어 성경에는 비로소라는 뜻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1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고넬료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어떤 은혜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 고넬료에게 임한 은혜를 보겠어요. 여러분 고넬료 들어봤어요?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그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고넬료에게 임한 은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먼저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했던 사도행전 10장 했던 이 말과 사실 연속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같은 매치되는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끝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의 결론이에요. 구원 그것이. 그 같은 선물 여기 구체적으로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약속한 성령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이걸 거듭난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고넬료가 이 그리스도인 될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거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요. 왜? 줘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어떤 은혜의 그 과정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구원하는 건 여기 표현을 보면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 God has granted. 하나님이 허락했다. Even the Gentile. 이방인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Repentance unto life.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가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은혜 이따 제가 저녁 때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녁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도 단계가 있지만
회개도 뭐 단계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나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나는 별로 내세울게 뭐 교인 20명도 안 돼, 20명도 안 보였는데 내가 말하면 말이 힘이 없으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다. 마틴 루터가 회개도 크게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저녁에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정확히.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교회나 저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요약지에다 마지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라고 해놨어요? 예배 오기 전에 제가 밴드에 항상 올려놓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라고.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살기 위해서 정말 저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제게 보여줬기 때문에, 알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보세요. 아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보고 뭘 받댔어요? 뭐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영어에는 우리 그냥 성경에는 그냥 은혜를 받다만 돼 있는데 은혜의 증거를 받대.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라는 증거라는 말 속에는 은혜는요 숨겨지는 게,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온 것도 특별히 만사를 제쳐,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온 거죠? 그냥 목사님 오늘은 뭐 기분도 찜찜하고 그냥 오늘은 뭐 시간도 많이 남고 할 일도 없어서 그래 왔어요? 그래요? 아니요. 여기 오늘 주일날 오신 것도 오신 분들이 다 여기 함께 앉아 계시지만은 그 안에는 그 동기와 그 집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날은, 주님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바꿀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가라 오라 해도 아니 누가 잡아먹는데 주일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가는데도 교회를 뭐 수년 동안 왔다 가지고 주일날 하나를 오는 걸 힘들어 한다니까요. 왜?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그럼 여러분 그러게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네? 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부어주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그리고 줘도요 그 사람은 이걸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직. 은혜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은혜의 과정이. 어째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와서 믿으면 되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한평 강도같이 구원받더라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안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 내면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평 강도같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도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한평 강도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그 안에 다 그때 그 시점에서 그 안에 구원받을 기준이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한평 강도의 구원이 마치 구원이 쉬운 것처럼 그러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는 한편 강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받을 만한 정확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평강도가 십자가 내려왔으면 주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거예요. 지켰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하라 하지 말라는 건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누가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나를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도록 안 되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하고 안 들리면 오늘 스데반의 환란을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기 싫으면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견실히 징계한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식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 그냥 사생자라 그래요. 사생자. 아직은. 자,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도 그 은혜를 보고서 아무에게나 가서 지금 바나바가 그걸 보고 나서 지금 멀리 다소에서 여러분 다소가 옆 동네 도덕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소까지 가려면 안디옥에서 한참을 가야 돼요. 정확히 제가 몰라도 거리가 다소가 어디쯤이냐면 안디옥하고 안디옥이 보이세요 지도로? 얘가 안디옥 있고 쫙 아마 몇백 킬로는 가야 돼. 다소까지 가려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은 지금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면 터키 티르키예 지역이란 말이에요. 티르키예 들어봤어요? 티르키예 필리핀하고 티르키예는 엄청 멉니다. 티르키예가 뭔데 거기까지 가서 그런 수고를 해가지고 지금 사울을 데리고 온 거면 찾아왔어. 그런 수고를 할 만한 가치를 느꼈어. 왜? 그 사람들의 은혜를 보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죠. 고구마 전도왕이 어떻게 하래요? 찔러버리잖아요. 응? 왕 찔러보면은 안 들어가면 고구마 젓가락 안 들어간 거예요? 왕생고구마. 맞아요. 왕생고구마. 그러니까 찔러보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걸 지나가면서 쏙쏙 한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제 마음의 소원은 오늘 이 녹동을 이사 오셨다는데 저에게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찔러보면은 응? 알잖아요. 고구마도 우리 고구마 골 때 찔러보잖아요. 저도 요즘 아침에 지금은 아니면 겨울에 이제는 난로 뗐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아침마다 고구마를 구워서 먹거든요. 집사람이 딱 누르면 내 당분 그에 찔러보는 거 가끔 이간나 내가 얼만큼 이간나. 그냥 내볼 때마다 다 타버릴 때도 있어. 다 타버릴 때도 그냥 찔러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 마음. 여러분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메 그분이 교회 다닐 줄 난 꿈에도 몰랐다고. 평소에 전도든 하지 다른 교회한테 다 뺏기고 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제일교회 다니고 계셔. 목사님 중앙교회 다니고 계셔. 그러고 있어. 물론 어느 교회 가는 게 어느 교회든지 가면 감사한 거지만은 응? 우리가 전도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지금은 더군다나 이왕이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바나바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1년 동안 전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거듭난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근데 그 진리의 복음이 전한다고 모두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받을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그 은혜의 책임도 내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그걸 싫어하니까 난 관심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디옥도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고넬료의 경우도. 그래서 고넬료가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죠. 환상을 보면서 환상 중에 뭐라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봐요. 고넬료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었죠. 가이사랴. 카이사랴. At 카이사랴.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백부장, in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regiment. 제가 발음이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우리 개혁성경에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라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He and all his family. 그와 그의 온 가족이 were devout and God fearing. devout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 자기만 아니라 온 가족이.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pray to God regularly.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했다. 자, 여러분 고넬료만큼 해요, 안 해요? 근데 고넬료가 이때 그리스도인이었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확히 자기 자신을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가 이 모습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99%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진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지면 돼. 정확한 주님의 복음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35년 동안 그랬지만 35년 목사하고 선교사 했지만 35년 후에 그러니까 그분 구원받기 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 웨슬리 목사님한테 피터 벨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정확히 전달됐을 때, 그리고 그걸 놓고 그 믿음으로 구했을 때 1738년 5월 24일에 드디어가 예? 드디어 그 그리스도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모든 교회를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다 과정 가운데 있거든. 사람들마다 다 과정. 다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살도록 하는 거. 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 오늘 본문에 은혜를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은혜를 거부하니까 그 은혜 안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누구를 보면서도 그래서 은혜가 가도록, 그래서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복음을 만나는 데까지 올 수 있다. 복음을. 마태는 13장 10절 12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이러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잖아요. 이 은혜의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고넬료도 그렇고, 고넬료가 나도 천사 한 번도 못 봤어.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건데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내 눈으로 천사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고넬료는 천사가 왔다니까. 천사를 봤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규칙적으로 막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대. 기도도 막 규칙적으로 많이 했대. 온 가족이 자기 직장 사람들과 다 예수님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 근데 아직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서 그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꿈꾸 사도 바울 베드로 환상을 뭔지 몰랐잖아요. 막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보장에 나와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 삼겹살 먹어라. 또 뭐 먹으라고요? 응? 메기탕 먹어라. 정말 하니까 그 먹으면 안 돼, 유대인들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에 관한 어떤 상징적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을 제일 처음 전도한 게 아까 안디옥의 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일 처음 전도했어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목사님이 먼저 해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도 질세 하나님이라고요. 목사님을 먼저 보냈다고 이방인한테도.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유혹에게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세상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아멘? 별 얘기를 다. 베드로가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나서, 아까 자초지종이 뭡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본 것도 그렇지만 뭔 얘기예요? 고넬료의 평상시 그 안에 있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다 받으시는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아무에게나 복음을 안 줘요. 주님 왜 줘도 못 알아들어요. 줘봤자 뭐예요? 돼지가 개와 돼지가 진주가 이것들 뭐 보듯이 보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안 줘요, 주님이. 그냥 덮어놓고 오늘 교회하는데 예수님이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냐고요. 주님이 은혜 주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오늘 저녁에 이어서 해야겠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따는 저녁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